근데 이 고난의 길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길인데 어떻게 가실까요? 예수님은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합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뭐든지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 같아요. 나는 못 참는데 저 사람은 잘 참는다. 그런 건 없죠. 다 못 참고 힘든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난과 십자가에 그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밥만 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자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힘내는 데까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먹는 거는 즐겁고 또 같이 좀 이렇게 격려하면은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밥 먹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밥 먹고 자는데도 그냥 막자.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남들 모르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앉아 있는 건 똑같다니까. 그리고 이제 남들 모르게 하는 게 있지. 서울대학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 하잖아요. 가는데 수업 끝나고 안녕 그랬는데 가서 보면 다 밤새고 다 도서관에 앉아 있거든요. 다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안 가고 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시켜 놓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밥 먹다가 이제 그만 먹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감람.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 가파른 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동산 같은 그런 데입니다. 거기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하고 자주 다녔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병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습관적인 기도잖아요. 제자들하고 이제 말씀 강론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럼 기도하러 가야 돼. 이제 이런 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가야 돼. 아마 제자들끼리 놔뒀으면은 밥 먹고 자자 해서 들어놓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야 돼 해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면 어때요? 그거는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시간이 있고 기도 자리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교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남들이 모르는 흔적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 알고 있지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무시로라고 했는데 항상 나훈아가 이 노래 만들 때 쓴 가사 중에 보면 무시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이러면은 좀 기계적인 말 같잖아요. 근데 무시로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지만 오늘의 맛이 다르고 또 오늘도 또 기도하지만 오늘의 맛이 다르고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 밥맛이 항상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기도로서 가는 길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자주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장소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유혹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쿵동 빠지거나 혹은 시험 때문에 파산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보면 선악과 안 먹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이 그거를 말을 못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닥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선악과 먹지 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선악과 안 먹으면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그대로 가지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러니까는 그 인성을, 완전한 인성, 예수님의 그 인간다움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닥친 유혹이고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어이 이거를 이제 그 순종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잔을 받아서 마실 거냐, 아니면 딱 그냥 거부하고 그냥 다 내려놓을 건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려는 그런 시험이죠.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자정성 누가 할까? 우정성을 누가 할까? 출세를 누가 할까? 그것만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는 또 호언장담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딱 닥치는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이제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처형당하는 이걸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까무러치는 거죠. 제자들로서는 그걸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가 됐기 때문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이 돼가지고 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지고 왕으로 대접을 하면서 다윗의 왕이 지금 재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들 세상 만난 줄 알았죠. 그랬는데 막 도망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느냐? 자기도 몰랐다고.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시험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야 되라고 하는 것은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쓰느냐 아니면은 반대편에 쓰느냐,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가죠. 그래서 시험 치는데 그냥 가는 학생은 없거든요. 그거는 막갑하지. 어떻게 학생이 시험 친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가지. 준비 안 하고 가면 시험 아주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를 잘하고 가면 시험 잘 칠 수가 있죠.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그거 준비해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몰라. 2번인지 3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2번 이상은 떨어졌어요. 2번 떨어졌는지 3번 떨어졌는지 떨어졌어. 학원이 엉터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학원이 엉터리.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는 그 코스라 그럽니까? 주행? 근데 뭐 코스만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행을 한 번이고 2번 해보고 가서 학원이 이상해. 그때만 해도 바보였던가 봐. 그러면은 이게 코스가 뭐고 주행이 뭐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될 텐데 다 그 코스만 하고 다 떨어지고 오라는 뜻인지 하여튼 간에 그것도 강남에 이제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시험은 저기 어디예요? 상계동인가 어디 가서 그때는 치고 그랬죠. 그래 갔더니 당황스럽더라고. 가기 전에 코스 한번 해보세요. 주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고 갔는데 하여튼 갔더니 연습할 때는 현대차였는데 가보니까는 대구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후진인가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당황스러워가지고 앉자마자 떨어지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준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준비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시험 시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하고 깜빡 졸았는데 시험 못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그건 아주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주기도문 중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시험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큰 시험이 있는데 그 큰 시험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무사히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겪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서도 생기고 밖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안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떤 사람 배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소화 잘 시킨 사람도 있다니까. 그거는 나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근데 외부에서 생기는 것은요, 할 수 없이 또 덮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면 거의 전쟁 고아입니다. 피난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냥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 그거는 외부적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인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 추우니까 옷 입어야 되는 거고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섞여 있어요. 요거는 안에 거다, 요거는 바깥 거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안에 게 또 골마 터지기도 하고 또 밖에 게 들어와가지고 안에 거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것이 이렇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방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제 문제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못하는 게 많고 그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코로나가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걸 잘 못해요. 못 감당해. 근데 뭐 중국 공산당 이런 거는 뭐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 북한이에요? 꼼짝 마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걸렸죠. 그죠? 참 신기한 노릇이라니까. 하나도 안 걸렸다니까.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외부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그게 그냥 바깥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깥으로 또 이렇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가 안에서 생기든 밖에서 생기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 준비 안 하면은 망하는 거고 시험 준비 하더라도 깜빡 졸아가지고 시험 치러 안 가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 중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고 예수님의 행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넘어져.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렇게 기도의 발걸음으로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기도를 하는데 실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4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르는 거는 혹격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원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생활의 지혜라는 게 있는데
그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체험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잘 귀담아 들으면 그게 이제 효력이 있지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공통의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픈 데가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뭐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왼쪽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면은 염증이 생긴 건데 흔히 뭐 광범위하게 50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면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그래야 부분 파열이냐 또 수술할 정도의 파열이나 뭐 이래가지고 다 겪어요. 다 안 겪는 사람 없어. 조금 겪는 사람이 있고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근데 가면 그런다고요. 스트레칭 하면 좋아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달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더니 이거 수술해야 될 거냐, 이거 사고는 수술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아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 그거 디스크 파열됐다, 추간판 탈출증 혹은 척추 분리 막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인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죠? 뭐 잘못해가지고 사고 났거나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만성으로 오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재활하거나 스트레칭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건 너무 손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럽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다 우리 교인들한테 들은 거지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100번 하면 되고 200번 하면 되고, 그런 거하고는 스트레칭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돌리는 게 100번 돌리는 게 무슨 스트레칭입니까? 혼나가면. 그래서 좀 선생님 중에 의사 중에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는 뭐예요? 유리창. 왜 세례받아? 교회 유리창 깨지면 누가 가라? 딱 그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 쉽단 말이에요. 스트레칭 하는데요.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돌리는 거,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풍선 있잖아요, 풍선. 풍선이 있는데 바람 빠진 풍선을 이렇게 주물렀다 놨다 주물렀다 놨다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스트레칭이 적당하게 이렇게 그거 있어요. 가보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뭐 10%, 20%를 더 이렇게 긴장해서 자극을 주고 뭐 이런 쪽에 그런 거지. 하나만 하는 거에 이렇게 누르나 푹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그게 무슨 스트레칭이냐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면 사실 효력이 있죠. 효과가 있어요. 많이 좋아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잡아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이제 혼자는 못하니까 일단 둘이 살긴 살아야 됩니다. 혼자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안 넘어가니까 좀 눌러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의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절간 가면 허무한 게 많습니다. 절간 가면 허무한 게 많은데 누구한테 비는지를 몰라.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 근데 기도 내용이 거기 보면 다 똑같아.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기화하라고 그러면은 뭐 승진하기 원합니다. 또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그 설악산도 금강굴이라고 있잖아요. 비선대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보면 거기 올라가 보면은 써놨더라니까. 거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임원 승진하면은 10만 원, 뭐 부장하면은 5만 원. 기도값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게 이런 거는 좀 비싸. 근데 인서울은 조금 싸. 지방대학은 조금 더 싸. 그게 진짜, 그게 다 똑같은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기도인데, 사실은 쓰레기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대상이 없는 사람이랑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기도를 해라라고 할 때 그 원하는 것이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원이 아버지 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풍선 들고 와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 눌렀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항상 여기 있는 100번 해도. 그러니까 땡땡하게 해가지고 터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옮겨놓는 게 돼야 되지. 그래야지 그게 이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내 원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파서 안 되죠. 죽는 건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거든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거부해요. 고통스러운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 고통은 싫은 거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죽어지는 거지. 이거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죠. 우리가 수동으로 당하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그 아주 장벽이라니까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원대로 하면은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은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누가 그게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게 편안하게 만사형통.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정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있지만은 정답은 정답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기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문제예요. 기도 내용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만한 기도를 계속해서 자판기 돌리는 거지. 잠깐 가면은 녹음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니까 한번 언제 보니까 계속 돌아가던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어. 거기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있어요, 절. 있는데, 그거 갔더니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작하는데, 저쪽에 뭐 남쪽부터 시작하더라고. 남쪽에서 뭐 삼천파 아줌마도 오고, 뭐 어디도 오고, 그러더니 뭐 노량진 아줌마도 오고, 뭐 영등포 아줌마도 오고,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똑같은 거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원을 비나이다 하는데 굉장히 다 똑같더라고. 뭐 무병장수하고 뭐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뭐 대학 가고 다 똑같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죠?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게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그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힘을 도왔는데 그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북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앞과 뒤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엔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딱 이게 줄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지, 하나님은 떠돌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통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지가 궁금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딱 보이니까 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줄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게 안 되거든요. 다 아프고 다 망한 사람이고 다 걱정것이 많은 사람인데 까치발을 든다 해가지고 키가 크냐고. 까치발 든다 해서 키가 크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무당들 찾아가거나 혹은 뭐 해가지고 이제 꾸미는 거지, 그지? 기도하는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좀 줄 테니까 거래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쓸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핸드폰 들고 막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교통이 되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돈 내잖아요. 통화료. 멀리 있어도 상관없다고. 전화선이 없어도 상관없어. 유선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무선으로 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보면 신세계예요, 하여튼 간에. 뭐라고 떠들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떠들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선 이어폰에다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밑에 바닥에 있는 개하고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핸드폰으로도 이거 들고도 안 하잖아. 요즘에는 주머니에 넣고 무선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떠들잖아. 실성했나? 한데 보면 이 사람 통하고 있는 거야. 좀 작게나 하지 큰 소리를. 목소리 큰 사람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 길거리가 쩌렁쩌렁해. 아줌마 아가씨든 말이야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목소리가 커가지고 말이야 다 들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통화가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나는 죽고 싶잖아요. 근데 죽어야 돼. 이거 얼마나 이게 줄다리기가 심합니까 이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통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핸드폰 들고 저기 지금 부산에 있고 막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막 이거 통화 안 된다 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말대로 하면 자동으로 그 통신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시험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그럴 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신다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표현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똑똑한 사람 기도 못해. 왜냐? 자기가 달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아는데 이게 완전히 생짜벽인 거예요. 좀 묵어야 되고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선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많이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시키려고 하는데 그 써가지고 머리로 짜내가지고 거기서 막 펜 가지고 이렇게 적어온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하게 되면 야, 네가 왜 그러고 있니? 성령께서 그러실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연설하고 있냐? 뭐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얽매일 게 뭐가 있어요? 야, 눈물이 나면 우는 거고 뭐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고 또 쥐어짤 때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죽겠습니까? 지금 살고자 발버둥을 치지.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알아서 시킨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면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만지면은 이게 온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슬퍼서 나는 마음이 슬퍼서 죽고 싶어요. 한나 그랬거든. 와서 왜 아들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고 그래요 지금 집안이. 그랬는데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는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는 거지. 그때 한나가 뭐예요? 울고 그 다음에 소리도 내고 그래도 나중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소리 날 필요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는 엘리가 와서 야 네가 술 주정했냐 이러고 착각할 정도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큰 시험과 어떠한 큰 난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데 내 머리를 한다. 내가 이게 해법이 다 있어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내라. 그런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압도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뭐가 있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그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엎드려서 성령께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끊어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답은 그거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누가 맞춥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내려놓잖아요. 바로 기도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놓으면 우리의 기도가 쑥쑥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과정들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래요. 뭐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이 옛날에는 그 사대문 안에서만 살았잖아, 주로. 그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별로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면 어디요? 서울이 광역화돼가지고 얼마 큽니까? 그리고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몰라?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보면 서울이라는 데가 한강은 있지만, 남산은 있지만은, 저 인왕산은 있지만은, 평지가 어디 있어요? 평지 없어요? 평지가 어디 있어요? 종로 사거리나 평지가 있을까? 거기도 뭐 아니죠. 청계천? 거기도 물이 흘렀던 데지, 다. 내가 흐르고 이렇게 되는 데지. 없다니까요. 근데 보면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딱 이루어져서 하나의 도시가 됐잖아요. 복합적이라니까, 거기. 굉장히 복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도시화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대문에 살다가 대문 밖으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도 깎아가지고 동네가 됐고, 뭐 봉천동 이런 데는 아주 그냥 옛날에 유명한 그 난민촌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도시가 어우러져가지고는 지금은 또 막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과정이 복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눈치 빠른 사람이 이럽니다. 교회 등록을 잘못했네. 기도를 잘못했네. 잘못하기는 똑바로 한 거야. 기도를 뭘 잘못해? 똑바로 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요. 그게 아니지. 기도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익어서 숙성이 됐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숙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만히 있는가? 발효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금방 막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사과가? 벼가 막 금방 해서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종자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종자가 다 죽었네라고 생각되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니까 하늘의 미랄이. 근데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고 변화가 돼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똑같은. 그래서 처음에 힘써야 돼. 기도하기는 힘써야 돼. 밥숟가락 드는 것도 힘써야 되는 거지. 그것도 먹기 싫은 사람은 그러면 줄 꼽아가지고 누워있어라 그러면은. 그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그 밥 먹는 거는 식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감. 똑같은 건데도 식감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요리 잘한 거거든요. 그래야 되지. 그냥 막 죽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지. 잘못다. 힘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애쓰고, 힘쓰고, 한 단계 더 높여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지. 병을 다 고칠 수 있으면 뭐하러 병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다 되지. 근데 병원에서도 난이도가 높을 때는 나중에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 수술 안 될 것 같은데 살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의학의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정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땀이 나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필주 터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험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시뻘개졌어. 충혈된 게 아니라 실제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터지면. 그럼 병원 가야지 어떻게 돼? 왜 터졌나? 몰라. 가면 대부분 그러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피를 토한다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요, 사실은 전부 다 피를 토하는 고통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 속으로 사귀는 거야. 한 많잖아. 우리나라 한 많잖아. 한이 뭐 정신과 의학적으로 보면은 다 그거 아니에요. 우울증에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겪었던 거. 그 우리가 좋은 말로 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병리적인 현상이죠. 시어머니 한 맺힌 게 많고 며느리 한 맺힌 게 많고 말이야. 남편이 말이야 술주정뱅이라 아주 주색 잡기에 능해가지고 말이야 한 맺힌 사람들 그래서 귀신들이 많아 세상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토해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는 거지. 정말 피를 토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고 자식을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어른 될 때까지 부모가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피를 한두 번 토하는가? 예? 정말 그 고비를 넘어가는 데다 피 토하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도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해가지고 땀이 나야 돼. 왜 땀이 안 나는가? 냉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도요? 정말 그 절간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 데가 경치가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기도하기 좋다잖아요. 그래서 절간이 번창하는 데는 다 효능이 있다고,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가다 보면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절이 뭐예요? 예? 전등사예요? 전등사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성모도 들어가서 있는 건 뭐예요? 요즘에는 기억력이, 새벽이라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보면 다 기도하러 가는데, 팔공산? 이런, 젊은 사람도 허덕허덕해서 못 간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었는데. 허덕해서 못 가는데, 거기에 막 매일같이 그 기도하러 가는 분들 보면은 할머니들 있잖아요. 관절도 성한가 몰라. 근데 얼마나 더 근력이 튼튼한지. 그런 데는 차 타고도 못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간다는 거야, 기도하러. 그러니까 땀나, 안 나? 땀 나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사실 보면 굉장히 이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열이 나면은 땀 나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끓으면은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땀 나야 되는 건 당연히. 그 다음에 땀 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핏줄이 터져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 기도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3번 기도, 7번 기도. 사도 바울도 몸이 아프니까 3번 기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 3번이라는 얘기는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7번 기도.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 했어요? 7번을 했지. 7번. 3, 성부성자 성령 3하고 동서남북 4하고 3하고 그 다음에 4를 합치면 7, 3, 7 이게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기도하니까 얼마만큼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대. 7번이나 했는데 겨우 보이는 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때 겨우 보였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기도했는데 제자도 어떻게 했느냐?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핏줄이 터지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든 것을 보시고 황당합니다. 별세계입니다, 별세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그룹이 있는데 기도하는 그룹들 중에서도 하는 척 하다가 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실핏줄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안 됐다. 이거는 정말로 재앙이 닥치는 순간입니다. 재앙이 닥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좀 몰라. 핵무기 안고 살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막 쏘잖아요. 그냥 김정은이 형님 아우 해가지고 우리가 잘 풀면 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지금. 핵이 말하는 거고 미사일이 말하는 것이지 그냥 믿고 남북 간에 그냥 이렇게 잘해오면 잘해주겠지.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낭만적인 거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우리가 겪을지 몰라. 그러니까 닥쳐오는 거에 대해서 왜 자고 있냐고요. 깨놔야지. 깨놔야지.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건 책망이죠. 지금이 잘 때냐 그거죠. 예수님은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니들이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너희들도 따라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제자들은 자다 깨가지고 이게 무슨 날이냐 해가지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냐?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하라. 명령이거든요. 일어나서 기도해라. 아멘. 자지 말고 깨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량만큼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분량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깨서 떨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피곤에 찌들으면 그냥 떠내려 가는 거지. 잠자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수면 상태에 있으니까 자는 것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해? 불났는데 잠자고 있어? 그거는 잠자는 하나의 그 수면 상태인데 그거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지금 불나가지고 다 타게 될 건데 거기 있으니까 문제고 지금 배가 파손해가지고 꼬르륵 깔아앉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지, 요나처럼. 그러니까는 강제로 깨워야 되는 거죠. 강제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깨서 기도를 하는 거고 바쁘면 바쁜 대로 깨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깨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라.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어.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뭐 엄청나게 교육시키더라고, 길거리에서. 왜 그러나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해요. 힘껏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데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우리는 충성 못해요. TV 채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제도 안방에서는 여기 보고 저는 또 거실 나와서 이거 보고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미가 달라서. 채널이 얼마나 많냐고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못한다니까요. 뜻을 같이 하자. 뜻 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같아 잘 안 돼요. 금방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입어야지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똑바로 가야지. 차가 아무리 좀 뭐합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데를 똑바로 가야 되지. 그럼 모르잖아요, 길을. 몰라요, 이제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이에요. 옛날에는 길을 알아서 대충 갔는데 지금은 못해. 그러니까는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언덕도 있고 때로는 바다도 있고 뭐 코로나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난제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시험거리들도 평지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에게 맡은 직분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기도거리가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잔을
받아 마시도록 예수님께서 응답받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결과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신자 되기 원하고 힘써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